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의 나무를 세우는 등 정말 아주 분주한 밤을 하만은 보냈는데요. 바로 그 밤에 왕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왕이 읽은 그 부분이 이제 모르드게가 왕에게 왕의 암살을 고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왕이 잠이 안 온 것도 그렇고 하필 또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것도 그렇고 또 그 부분을 하필 읽은 것 모두가 다 우연이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한 사람 모르드게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기를 들은 왕은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베풀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매우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배우로 하나님 말고 누구를 지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이 밤을 지낼 수 없다. 아주 그냥 밤중에 왕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 깊은 밤에 왕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에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그 왕을 마주하게 되죠. 여기서도 공교롭게 우연이 겹치고 있는데 에스더 저자는 이런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아주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가 막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저는 어려서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에 성경이라는 그 수업 시간이 아주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에스더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막 들으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바로 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왕이 하만에게 묻죠.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주 그렇게 넘겨짚고는 자신의 소원을 왕께 아뢰죠. 이미 충분히 가진 자이면서 더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앞으로 좀 가봅시다. 6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 9절 앞에 자막 나올 거예요. 읽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두러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만이 얘기했어요. 무려 왕이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가 궁극적으로 바란 것은 바로 이 왕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 왕이 얼마나 허당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반을 꿈꿔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해서 왕에게 아뢰었던 그 모든 것은 다 모르드게의 차지가 되고 말죠. 자기는 그 밑에서 이 사람을 높이는 말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성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하만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자신이 파나온 덫에 스스로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자 하만은 번뇌합니다. 자신이 모르드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왕의 도구로 쓰였다 하는 사실을 하만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그 아내 세레스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하만은 결코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독설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아마도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또 모르드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를 높인 사건은 앞으로 하만과 유대인의 운명을 알려주는 일종의 예고, 그러니까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왕과 하만을 위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죠. 자,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또 그 뒤에 빨리 이런 말들의 표현은 아주 지금 상황이 급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10절에서도 보면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서둘러 이제 모르드게를 높였고 12절에도 보면 급히 이런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급히 집으로 돌아갔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14절에서 빨리 잔치로 나아갑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그의 추락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 없는 권력의 내리막길은 아주 가파르죠.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게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소청이 뭐냐, 너의 요구가 뭐냐 묻는 왕의 질문에 에스더의 답변입니다. 정말 이 왕은 정말 징징대고 있죠.
뭐 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의 생명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만일 그냥 노비로 팔려가는 것이라면 왕의 입을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신이 가만히 있을 것이었겠지만 지금 왕의 그들 모두를 다 유다인 모두를 다 진멸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왕에게는 노동력의 상실 또 군사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거두어들일 세금에도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왕을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왕에게 손해가 미치게 되는 것은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분노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하만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자신이 훨씬 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절대 왕을 비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더의 말에는 그 말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약속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만이 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모두 다 멸절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대우하고도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 민족에게 행한 것 이상으로 큰 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그렇게 빨리 망했죠? 바벨론은 그렇게 강대국으로 일어났지만 70년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은 나라예요. 왜 그랬습니까?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 핍박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페르시아가 하등의 이유 없이 유대 민족을 멸한다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은 유대 민족을 잘 대우하였을 때의 복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큰 차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성도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고 또 온 지경이 다 가뭄에 고생을 하여도 애굽은 그 기근을 이길 7년의 풍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반대로 교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런 나라치고 번영을 누리지 않은 나라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번영하게 된 것도 각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사회, 민족, 국가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주 우리가 복 덩어리들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니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속인 채 유다인 진멸 계획을 세워서 왕이 조서를 반포하게끔 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묻자 에스더는 그때 비로소 하만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3일 금식을 하였고
두 번의 잔치를 마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일단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만이 에스더를 죽일 뻔했다 하는 그 사실에 놀랐겠지만 심층적으로는 하만이 내민 그 조서를 누가 사인한 것입니까? 자신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몹시 당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후원해서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만은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에스더에게 자기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본 왕은 하만이 왕후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남녀 유별이 아주 엄격하고 후궁에 대한 관리가 아주 엄격했던 고대 사회에서 신하가 왕의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완전히 금지된 일이죠. 특히 왕이 없는데 혼자 있는 왕후에게 남성이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완전히 왕후를 욕보이는 행동과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만이 용서를 조금 더 빨리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자신의 악한 흉계를 폭로하기 이전에 왕에게 자신의 허물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에도 하만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을까요? 물론 그런 상황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왕에게 먼저 용서를 구했다면 아무리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아하수에로라 할지라도 그간에 대한 그에 대한 신인과 또 그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했던 공헌들 이런 것들을 참작하여서 목숨만큼은 보존하게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자신이 받은 뇌물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에스더가 그의 악한 흉계를 다 폭로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이 아예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혀 왕의 자비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에도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늦은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빠른 회개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생각날 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의 적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는 현명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지요. 철저하게 계산하며 집요하게 권력을 차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모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끝은 결국 자멸이에요. 자만은 몰락과 가장 가까운 친구다 하는 사실 하만은 몰랐던 것입니다. 악의 모략은 결국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그 형들은 결국 요셉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던 자들이 그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모르드게를 높이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바로 하만이 달렸잖아요.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상을 밝히고 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용기 있는 그 에스더의 믿음에 공의의 심판으로 상대해 주는 왕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으나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격려하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직 은혜가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른 모든 일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교만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도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이 나라를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 민주주의의 그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30일 날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 집회를 합니다. 예언하시는 우리 분 오시고 와서 우리가 이제 그 집회를 할 텐데 그 집회를 위해서 또 31일 우리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30일 날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